성경 말씀 출애굽기서 34장입니다. 34장 18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절 보세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앞별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앞별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었더라.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설날이 큰 명절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대 절기를 깊이 누리면 신앙생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3대 절기를 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3대 절기가 뭐겠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곳간에 곡식을 드리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우리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3대 절기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제목인데 첫째, 3대 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뭘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누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누려야 되거든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애굽에 있으면 그거 굉장히 축복 같은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아직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려라. 구원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모든 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늘 드리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왕에 속해서 430년 동안 노예 종노릇하고 하던 때 이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은 패스오버에도 지나갔다는데 건너뛰었다는 건데 뭐냐? 장자가 죽을 때 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살았어요. 장자가 살았다는 말은 모두가 살았다는 거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원죄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은 근본 원죄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잘못 놓치면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또 구원이 흔들리거든요. 절대로 구원의 흔들림의 역사가 있으면 제대로 유월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냐? 유월절이 그렇게 필요하냐? 왜 애굽에서 해방받았냐? 종로로 도는 대목이 마귀 소굴에서 있으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해방받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디냐? 사탄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애굽의 종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노예 생활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간.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과 고통이 다냐? 죄 가운데서 멸망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떠났기 때문에 인생들은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가 와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면 아주 괜찮아요. 뭐 없어지고 뭐 끝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죽음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여기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종노릇하는 걸 해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죠.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을 가리켜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은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것만 붙들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거에 생명 걸고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져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질 않아요.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리는데 구원이 흔들리는 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죽음 직전에 가면 더 난리가 나겠죠. 자,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절기 두 번째 나오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육신이 아무리 풍성한 뭐를 있어도 그거는 제대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준비하셨다가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왔더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그게 성막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면 다 걷어가지고 움직여 같이 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부자다 뭐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니엘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신앙생활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면 세상은 악마들이 득실거려요. 마음대로 못 가요. 마음대로 막 가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놈이 방해꾼이 많아서. 그래서 광야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문제, 사건, 갈등,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이런 가운데서 죄에 빠진 인생들의 고통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에, 아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축복을 놓친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자면 따먹었거든요. 불순종. 왜? 불신앙 때문에.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믿으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성령의 역사 속에 출애굽하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분명히 산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알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일 속에 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데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의 언약으로 축복을 누리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며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러 그러면 머물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이게 잘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차라리 편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차라리 편안하다니까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움 당해서 힘들게 할 때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모든 사건도 터지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예물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왜? 섬김의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는 건 다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말하고 예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물질도 도울 수도 있고 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영광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앉아나 서나 무엇을 하나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한순간순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 보면 시편 118편 3절이나 113편 1절 등에 보면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고 나가 보니까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전도하면 선교하면서 섬기면서 뭘 만들어요? 제자를 세운다는 거죠. 그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주위의 모든 나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제자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의 제자를 어떻게 세워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누리냐고요. 우리가 오순절, 칠지절, 이 맥주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축복을 누리겠느냐 말이죠.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그러면 또 그것도 짜증나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놓치지 말고 좀 지켜라 그 말이지. 요즘 우리나라도 절기 때 매일 절기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매일 고향 찾아가야 되고 매일 돈 써야 되고 왔다 갔다 뭐 그러다 끝나게. 그러나 그 속에는 365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360일 하는 거예요. 야, 부활절은 부활주일날만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365일이죠. 그러니까 365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24시간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25시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서 진짜 24세를 누리고 25세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작품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붙여야 돼. 나는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의 치유에 대한 것을 아프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4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데 되어질 것이고요. 또 되어져 왔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기적적인 치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서서히 고쳐져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점차적인 치유.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약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딱 깨달은 게 뭐냐? 천국 가니까 완벽한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해결됐어요. 아픔도 그때부터 해결됐어요. 모든 것이 이때는 끝났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결국은 인생을 죽어도 천국 가게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야 확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나 우리가 안 아픈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지만 부닥쳐 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죽음이 이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제는 내가 아파도 결이 딱 떠나는 영혼이 완벽한데 뭐 완벽 치유인데 거기 비어방되는 게 없어요. 이게 확증이 오면 죽는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할렐루야 나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맡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럼 평안이 와요. 그럼 이게 또 죽을 게 또 살아나네. 그러니까 맡겨야지. 안 맡기면요 더 아파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그 뭐냐?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화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속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죠. 그냥 안타깝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천국 배경이에요. 여기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을 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 영혼은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죠. 기도에 상달되고 기도의 삶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삶이다. 복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구별된 헌금이거든요. 그건 빛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예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된 분들이 구원받도록, 그 중에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이 복음운동은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자, 그럼 이런 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 실천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나냐면, 복음 안에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무슨 뭐 재물이 되게 필요하고 뭐 그러겠어요. 영광스러운데, 그래 이 재물을 드릴 때 설명한 것을 보니까 초태상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자는 첫 것은,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라.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드렸거든요. 신약에서는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빠진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은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헛된 일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이건 다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세워서 자기가 드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6월절, 오순절, 이 77절, 맥절, 수장절 이걸 드리는, 지키는, 누리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내 물질이 어느 곳에 많이 쓰이고 있느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드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신앙 점검도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 예물 쓰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빈손 들지 말라, 감사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만 이걸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실천이 되겠어요? 나 죽을 놈을 살렸어.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했어.
뭐 감사가 나와야 무슨 예물을 드리지 말든지 하죠. 그게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매년 3번씩 지키라 규례입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자꾸냐? 규례를 지키면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뭐냐? 기록을 해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후대들에 대한 영적 유산을 남겨야 돼요. 물론 세상 것을 남겨주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고 전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후대들이 대대로라는 말은 후대를 말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조금 좁혀 말한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애를 마치는 것은 작게 나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진짜 모든 삶 속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대대로 지킬 규례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것보다는 누려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은혜로 누리는 거죠. 감사로 누리는 거죠. 실제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실대로 사는 것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 때 막 설레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음미할 필요가 있고 누리면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끝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진짜 천국 못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다 끝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다요. 사람들은 종종 그러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많은 말이 하잖아요. 용서해라, 뭐해라, 뭐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마귀가 있는데. 그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절기 때 유념하고 우리가 전달하고 누려야 될 부분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절기,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잘 음미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현장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남은 여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매년 대대로 빈손 들지 말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로 돌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유 명절 절기 때 가정마다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문이 구원되고 가정이 구원되고 모든 현장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초대교인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데 더하지는 것처럼 이번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